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하루는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 또 왜 눈이 오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답을 보내기를 그것이 겨울이니까 딱 그랬어요. 얘가 또 열받아갖고 야, 겨울이 그럼 겨울이 눈 치우냐? 이렇게 보냈어요. 그 친구가 봄이 치우겠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애가 더 화가 나갖고 뭔 소리야, 내가 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니까 그 친구가 마지막에 딱 한 말이 그럼 그대가 봄인가 보 그랬어요. 그래요. 이게 좀 이렇게 우습게 소리지만 우리 한국교회에 봄처럼 오셨던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처음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사제로서 우리에게 오셨죠. 이 김대건 신부님 축일이 이제 7월 5일도 있고 저기 9월 달에 있죠. 9월 20일. 9월 20일은 이때 김대건 신부님과 다른 순교들이 순교하신 그 시점이 그 20일 아직 조금 앞이긴 한데 그쯤이에요. 그래서 그날로 우리 한국 순교자 순교 대축일을 그날 기념하는 거고, 오늘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순교자들 처음으로 시복된 날을 이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로 보내고 있는데요. 이 김대건 신부님 축일 얘기할 때면은 이제 고민거리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얼만큼 얘기를 해야 될까? 대략적인 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 모르시는 척 하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근데 여기서 조금씩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점점 길어져. 그래서 얼마큼 얘기해야 되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김대건 신부님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매에서 태어나셔갖고 이제 미리네 쪽으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집안이 이렇게 이주하시게 돼요. 그 어릴 때 미리네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하상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신학생들을 추천하게 돼요. 모방 신부님께서 정하상 성인의 도움을 받아갖고 우리 특히 9월에 있는 우리 한국 순교자 대축일 보낼 때 보면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조금 더 이렇게 영공서열로 위인가? 특히 우리는 왠지 윗사람 그러면은 나이도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서 느끼잖아요. 근데 정하상 성인이 나이가 훨씬 많으셨어요. 그래갖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하상 성인이 이렇게 당시 사목회장으로서 미리네 이렇게 방문하시면은 대건이 일로 와봐라. 너 교리 얼마나 했는지 보자.
이런 사이에 그러니까 좀 얘기하자면 이런 관계였어요. 사실 김대건 신부님 이름은 이때는 김대건도 아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쓰는 이름하고 커서 쓰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왕 신부님께서 이렇게 정화상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최방재 프란치스코, 최양옥 토마스, 김대건 안드레아 이 세 분을 중국으로 보내게 돼요. 참고로 우리가 최방재 프란치스코라고 알고 있는 이분 있잖아요. 이분의 이름도 방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재라는 말은 프란치스코란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프란치스코를 방지거, 방재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한자로 쓸 때는. 그럼 최방재 프란치스코는 최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란 뜻이에요. 그래서 방재가 아니라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5, 16살의 나이로 중국으로 가시게 돼요. 그때 마침 중국으로 돌아가던 유 프란치스코 신부님, 이분 중국 분인데 이분 통해 갖고 이제 중국으로 가서 사제로서 공부하도록 떠나요. 그래서 겨울에 가는데 그때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추운 겨울날 이제 사람들 감시를 피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가시고 또 얘기하면은 옷을 많이 껴입으셨다 그래요. 옷을 많이 껴입었다는 얘기가 제가 되게 인상 깊은 기억으로 있는데 그게 저는 예전에 들을 때는 너무 추워서 옷을 많이 껴입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그 이유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옛날에는 이 옷으로 여비를 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 가갖고 이제 여비를 이제 거기서 묵고 먹고 하다 보면은 그 숙박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옷을 벗어서 주는 거예요. 왜? 이 옛날에는 천이 귀중품이니까 천을 싸들고 다니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옷으로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 조선시대 얘기해 주는 분들 중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렇게 주막에 들어가면은 보통 밥값을 내고 밥값을 내면은 밥을 먹으면은 재워주는 건 보통 재워준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막 재워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밥값을 낼 때 쌀 같은 게 있으면은 쌀을 주면은 거기서 그 쌀로 밥도 해주고 일부는 거기서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쌀은 이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옷을 한 벌 다 벗어주기에는 옷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팔뚝 이렇게 잘라줘요. 팔뚝만큼만 잘라주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옷구름만큼만 잘라주고 그런 식으로. 그게 이렇게 여비로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셔갖고 처음에는 상해에 계시다가 마카오로 가셨다가 마닐라로 가셨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공부를 계속해요. 왜냐하면은 거기도 이 정세가 안정적이지가 않고 불안하니까 뭐 전쟁이 터지거나 전염병이 퍼지면은 딴 데로 이동하셨다가 그래요. 그래서 그 와중에 최방재 프란치스코 신학생은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 가르치셨던 선교사들의 이제 글을 남겨보면은 요 최방재 프란치스코 신학생이 가장 이렇게 자질이 좋았다 그래요. 칭찬이 자자했는데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이분들이 10년에 걸쳐갖고 김대건 신부님하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하고 이제 10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과정을 마쳤는데 아직 나이가 되지 않아갖고 이 당시 기준에서 아마 만 25이 돼야지 신부가 됐으셨어요. 아직 나이가 좀 안 돼갖고 이제 아직 서풍 못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조선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프랑스 배가 조선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메스트로 신부님하고 김대건 신학생이, 그때는 신학생이죠. 둘이서 그 통역으로 그 배에 올라타서 조선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배가 중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대건 신부님은 땅에 내려갔고 혼자서 이제 들어가려고 방법을 찾아보셨어요. 찾았는데 그래서 저기 의주로 와서 거기 이제 변문에서 이제 조선인 신자를 만나게 돼갖고 조선 사정을 들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박해가 있어서 앵베를 죽인 형을 포함해서 순교가 있었다.
그 이후에는 조선이 더 엄격해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아마 이때 김대건 신부님의 가족들도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어떻게 조선에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갖고 이렇게 몰래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 순찰대가 이렇게 주막들을 이렇게 순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꼭 주막이 아니어도 조선은 그렇게 여행을 안 한 건 아닌데, 여행이 이렇게 대규모로 있던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마을에 여행하는 사람 마을에 들어오면은 마을 사람들이 금방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이게 하니까, 저 사실은 이렇게 여행하는 뭐 팔러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해 갖고 김대건 신부님이 그때 그냥 바로 도망쳐요. 그 밤에 도망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잡을지도 모르니까 사람 많은 곳으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 산을 넘다가 그 눈길에 쓰러졌는데, 눈길에 우리가 쓰러져서 잠들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비몽사몽 중에 누가 깨워서 얼른 가라 소리 듣고 일어나서 가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깨우셨구나 해갖고 다시 만주로 와서 이 만주에 머무르시면서 계속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틈타요. 그때 이제 페레올 주교님을 만나갖고 같이 또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부제품을 받고 이제 같이 그러면서 김대건 신부님 때 혼자서 들어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요. 한 5번 시도를 하시다가 이제 페레올 주교님 같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때 또 조선에서 외국분은 들어오면 너무 눈에 띄니까 여기 조선 사람인 김대건, 이때는 부제님만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고 김대건 부제님 신부님만 서울까지 와요. 서울까지 와서 이제 소식들을 듣고 이제 지금 주교님께 들어오려고 그러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하고 조선교회 소식도 듣고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은 다른 선교사들 어떻게 데리고 올까 하면서 방법을 찾은 게 이제 배를 타고 가보자 해갖고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배를 타고 상해로 건너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끝에 상해까지 건너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김가항 성당에서, 김가항이라는 말 자체가 김씨 항구에라는 뜻이에요. 김씨항, 김가항이에요. 그 한자 자체는. 거기에서 이제 다시 페레올 주교님을 만나서 서품을 받고, 이때가 6월 달이었어요. 서품을 받고 이제 의논해갖고 배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갖고 이제 8월 달에 8월 17일 8월 초인 것 같아요. 8월 중순쯤 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때 배를 타고 이제 조선에 들어오기로 해갖고 들어오는데, 배를 타고 왔으니까 배를 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여러분, 8월 중순 넘어가면은 우리나라에 오는 게 있죠. 맞아요. 태풍이 왔어. 그래갖고 상해를 떠나서 조선으로 가던 이 배가 태풍에 휘말려갖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디로 가요? 맞아요. 제주도로 도착을 했어. 그 제주도에 도착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미사일 지내고 제주도를 떠나서 이제 충청도에 있는 나바위에 이제 상륙하게 돼요. 나바위 성지 지금 가면은 이렇게 들판에 조그만 야산으로 딱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여기 배를 타고 어떻게 왔나 싶으실 텐데, 옛날에는 조선 때에는 거기까지 이제 바다가 들어와 있던 곳이에요. 나루가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그 강도 다 하천 정비라고 우리가 간척한 것도 많고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들판의 한가운데가 됐는데, 옛날에는 거기까지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지금도 보면은 조금 강이 이렇게 연결되긴 해요. 그래서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그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인교에서 사목활동 하시고, 특히 김대건 신부님은 조선 사람이니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가 있잖아요. 활동도 하시고, 오랫동안 신부님이 없어갖고 못했던 성사도 거행하시고, 이렇게 막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와중에 또 페르올 주교님께서 만주에 있던 다른 신부님들, 메스트로 신부님이나 이런 신부님들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봐라. 한번 배를 타고 한번 나가봐라 해갖고 그 백길을 알아보기 위해서 백령도에 가셨다가 그때 마침 단속 나와 있던 그 관리한테 잡히시게 돼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좀 피해 보려고 하시다가 결국엔 잡혀요. 잡혀서 오셔갖고 이제 그 황해도 감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외국하고 이렇게 접촉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그렇대요. 시간이 그렇대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작은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조선에서도 그 어린이 3명이, 청년 3명이 중국으로 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조선도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김대건 신부님 이제 서울로 압송되고 거기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외국어에 능했기 때문에 조선이 처음으로 이렇게 프랑스어나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처음 본 거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외국에 대한 정세도 물어보고 세상이 어떤가도 물어보고 해갖고 많은 그 관리들이 김대건 신부를 찾아와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신문할 때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와갖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대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 당시 조선에서는 외국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는 분이 맞긴 맞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보내는 보고서 중에서 조선이 입수한 게 있었어. 압수한 것들이 있었어. 여기 보면은 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꼬부랑 글씨도 돼 있죠. 외국말로 써 있단 말이에요. 라틴어나 프랑스어로 써 있으니까 야 이거 네가 쓴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김대건 신부님이 그건 제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선교사가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잡혀가려고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다 제가 쓴 겁니다. 이거 써봐라 했더니 그 필적을 한번 보려고 써봐라 했더니 김대건 신부님 뭐라 그래요? 그거는 철필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붓으로 못 쓰고 철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방법 없냐니까 그 깃털을 갖다 달라고 깃털을 깎아갖고 비슷하게 써요.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그 펜촉을 여러 가지로 모양을 만들어갖고 다양한 글씨체를 보여줘요. 특히 김대건 신부님도 이렇게 필기체에 딱 쓰였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요게 그 깃털 펜을 갖고도 다양한 글씨체를 쓸 수 있으니까 철필 있으면 그거 내가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조선의 관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 옛날에 선비들이 그 수양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거죠. 글씨체가 정갈하고 힘이 있으면 어때요? 이 사람의 품성이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수양의 관점으로 이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김대건 신부는 어때요? 작은 글씨를 세밀하게 딱 쓰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봐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또 그때 마침 프랑스 배가 이렇게 조선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김대건 신부도 그때 교섭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비록 내가 죽더라도 천주교에 대해서 조선 정부가 좀 더 좋게 이해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좀 하셨는데 이 배가 와갖고 그냥 딱 편지만 보고 바로 가버렸어. 그래서 조선에서는 특히 이렇게 천주교를 강력하게 박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또 배가 와갖고 분위기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빨리 죽이자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서는 김대건 신부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구슬러 보기도 하고 운초하면서 협박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거기 당연히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신문 당하실 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천주교인이냐? 그랬을 때 그렇소. 내가 천주교인이요.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셨고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기꺼이 하느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남도에서 순교하시고 그 시신을 이제 못 가져가고 있던 거를 천주교 다른 신자가 몰래 가고 그 성인의 시신을 짊어지고 미린으로 이렇게 밤마다 옮겨가서 미린에 안장하게 돼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그 삶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때 사실 김대건 신부님께서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먼 땅에서 고생하시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제직을 수행하고 싶다는 그 열망 안에서 이렇게 고생하셨던 것들, 다시 우리나라 들어오기 위해서 저 혹한과 그런 검문을 피하고 폭풍우를 휩싸면서 조선에 들어오셨는데, 사실 김대건 신부님께서 한국에서 지내신 것은, 김대건 신부님 8월 17일 날 소품 받으셔갖고 그 바로 넘어서 한국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태풍 시기랑 겹치기 뿐만 아니라 김대건 신부님 8월 17일 날 소품 받아갖고 조선에 와서 활동하신 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한 9월달 돼서예요. 그리고 나서 체포되신 건 그 다음에 6월달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는 9월달이고, 그래서 사제로서 살았던 것도 1년이 조금 넘고 제대로 활동하실 수 있었던 건 1년이 잘 안 돼요. 그런 어떤 안타까움. 사실 김대건 신부님, 제가 그냥 상상해 보건데, 김대건 신부님 입장에서는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언젠가 내가 체포당해서 죽을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성사를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채 몇 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기꺼이 그 길을 가셨어요. 왜? 하느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찬미하고 죽음에 안달난 사람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김대원 신부님, 제가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체포의 위험이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체포당하면 지금 죽겠지 하면서 얼른 체포당해야지 그러셨어요? 아니면 도망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박해가 있면은 박해를 받아들여라 그래요? 아니면은 옆 고을로 도망가래요? 옆 고을로 피신하랬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오면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하느님을 증언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기꺼이 바치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은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느님을 증언하였다가 핵심이에요.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내 목숨을 내놓았다, 이거는 누구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을 증언하였다는 하느님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것은 그분들의 인간적으로 영적인 삶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놀라운 힘을 보여준 하느님의 은총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분들께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루어내신 하느님의 은총을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순교 성인들을 기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순교 성인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은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어. 하나는 나는 못하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나한테 하라 그래, 힘들어, 이런 어려움이 하나가 있고, 반대쪽 어려움도 있어요. 반대쪽 어려움은 뭐냐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얼마나 훌륭한지 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찬미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하다 보면은 막 말다툼이 벌어져요. 그냥 한마디 그냥 아주 확 화를 내고 욕을 할까 그러다가도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라는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욕을 하게 돼요? 삼키게 돼요? 삼키게 되죠. 삼키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어때요? 막 행복하고 기뻐요? 아니면은 분통이 터져갖고 어우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갖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면서 머릿속하기도 하고 끙끙 앓다 칵 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참지 않고 화내고 욕하고 막 그랬으면 상대방이 아이고 무서워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걔도 같이 덤빈단 말이에요. 같이 덤비면은 이것이 그래서 머리끄대 있고 막 싸웠어. 그럼 그날 저녁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우 싸웠더니 너무 좋아, 너무 잘했어. 다음에 역시 싸울 때는 머리끄댕이부터 잡아야 돼. 다음에 또 싸워야지 막 그래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조금 참고 말걸.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니 너무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 뿐만 아니라 아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나. 아이고 내가 다음 주일에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건수건 할 텐데 아이고 그거 망신스러워서 어떻게 하나 막 그러면서 후회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싸우고 싶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참은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싸울 뻔했는데 예수님을 기억했더니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싸울 뻔했는데 당신을 기억했더니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의 사회적 지위와 품격이 지켜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참았으니까 뭐 줄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한 걸 기억하느냐,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느냐. 우리가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할 때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내가 더 희생하거나 배려하거나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단호하게 맞서거나 현명하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때로는 맞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맞설 때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느님께 주시는 은총의 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때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이걸 못 기억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건 너무 무거운 짐이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갖고 이렇게 무거운 삶을 살아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기억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구나라는 걸 기억하게 되면은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당신의 은총으로 제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어? 그럼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래요? 김대건 신부님처럼 나는 천주교인이야. 내가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힘. 내가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배려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총 안에 있어. 김대건 신부님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천주교인이야. 우리가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냥 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김대건 신부님한테.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셨던 김대건 신부님이라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맨날 좀 가까우면 하잖아요. 우리가 남인가 그러잖아요. 김대건 신부님, 우리가 남인가 그러면서 김대건 신부님께 더 강력한 정부를 청하며 그 정부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며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